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물을 구별해 드릴 때 하나님 드린 자들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되 풍성한 은혜로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호 효정 예배에 기쁨 있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천번 예물을 드립니다. 오윤서 서윤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현지, 여성미, 김소연, 김은민, 이유빈, 이하윤, 정주미, 황태경, 새로운 사랑하는 믿음의 딸들 중일 친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게 하시고 잘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셀 가족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게 하시고 가정 안의 모든 어려운 아픔이 치유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지체들 치유케 하게 하시고 큰 고통 없도록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의 기도의 간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해를 점점 마감하면서 또한 돌아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과연 올 한 해는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 결과, 그 열매는 과연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어떤 결실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건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저 역시도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올 2025년도를 저에게 주신 것처럼 저희 인생에 시간을 주셨고 그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을 흘린 결과가, 그 열매가 주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리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또 다른 새로운 열매와 결실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기대와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줄 때 오는 혹시 신앙에 대한 회의 내지는 절망 같은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 몇몇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망감이 이젠 점점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할 정도로 마음의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였고 열심히 땀 흘린 것에 대하여 혹시 나는 헛수고의 그 저주에 묶여있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을까? 또 혹시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또한 이 헛수고의 저주에 묶여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면 이 율정기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로서는 그 또한 얼마나 큰 부담, 큰 마음의 짐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누구보다도 수고하였고 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늦은 시간에 잠을 잘 정도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하는 것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것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리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리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데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였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했던 땀이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하여 헛수고에 대한 그런 저주에 묶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혹시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결코 그것이 나쁘다,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하여 그 대가를 먹는 것으로, 아니 성경은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에 필요한 것이면 분명하다는 것이겠죠.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이 수고하고 이와 같이 땀을 흘리면서 가정을 지키고 내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아마 그리스도인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한다면 하나님 사랑합니까? 라고 한다면 아니요 라고 답할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모두도, 아니 오늘 시편의 기자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 라고 모두 답변하듯이 여러분도 그와 같이 아멘으로 답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것을 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헛수고라는 저주에 묶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때의 목적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목적이 내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이 풍성해지고 모든 것들이 넉넉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결코 헛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2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수고하였고 열심히 땀 흘렸고 열심히 노력했으니 그에 따라서 내 가정이 세워지고 내 성이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하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성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대부분의 이 내용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 본문은 그대로 직역해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시는지 아십니까?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본문의 해석이에요. 사실 이 본문은 정확하게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누구보다 수고하였고 열심히 땀 흘렸고 열심히, 왜? 아침 새벽같이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일한 것은 내가 먹고 자고 살기 위해서, 결국 그것은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수고하였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면 너가 잠자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먹을 것을, 너의 가정을, 너의 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일까가 중요한 것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자. 어찌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대부분의 지금까지 보면은 목적을 중심이 되어지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과 상관없는 일이 발생되어지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경험하고, 때에 따라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의 위기를 당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있는 모든 것들을 걷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욥의 고백이 몇이나 될 수 있을까? 사실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2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목회하면서 정말 이런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목회자로서는 정말 행복한 목회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줄 믿을까 말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기록되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것이 시편의 1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자에게 있어 주신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단어와 동일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는요, 그가 잠을 자고 있어도 어떻게 하시겠다? 형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지금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또 하나의 증거는 아닐까? 그러면서 한 번쯤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아니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가 과연 성경서에 기록된 자들 중에 누가 있을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인물? 그럼요, 독자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너가 나를 경외하였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했던 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인정을 받는 사람들. 오늘 자신의 소유한 것,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바로 그러한 자들을 지금 주님은 찾고 있지는 않을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오늘 성경 전체를 보니까 비로소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할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면,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자라고 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가 잠을 자는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에게 축복된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내가 내 삶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헛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 머릿속에 계속 지워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자신의 스펙,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면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그보다 더 낮은 곳에 오는데 자기를 인정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하는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올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보다 더 낮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 맞아요. 내가 원하는 길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내가 뜻하는 길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 스펙 얼마든지 쌓을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선택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하고 누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의 삶을 저는 살아내는 우리 율전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죽음의 길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여서 그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진정한 리얼 크리스천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2025년도 지났습니다. 2026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걸 목회자인 제가 보면서 왜 안 보이겠어요? 저 역시도 그 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여러분들이 그 길을 선택하면서 가는 길을 왜 안 보이겠어요? 비록 그 길이 당장 눈앞에는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협소한 길이에요. 왜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더 낮은 곳으로, 아니 어찌 보면 죽음이라는 그것이 내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일전의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전 참 좋겠어요. 누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제가 사실 또 나자매한테 연락이 왔고 기도 제목이 왔어요. 목사님, 정말 심각할 정도로 지금 모이기를 패하고 있어요. 이제 예배조차도의 공간도 임의로 바꾸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몇 년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당국에서 바꿔버린대요. 그리고 교회도 소그룹 모임 자체를 폐쇄시키고 있고 심지어는 성경책 같은 것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어려운 위기 속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순교하자. 편한 길 갈 수 있어요. 한국에도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순교의 길이다. 고독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외롭더라도 난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것이고,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다면 또한 저희도 그 역시 그 길을 따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하는 일이 뭘까요? 다 내려놓아요.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 길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아닐까요? 이제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자면서 속으로의 속마음은, 솔직히 얘기한다면 이제 정말 이제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마지막까지 한다면 정말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이 자리에 서기 싫을 때가 사실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야 될 그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기쁨의 길을 설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이 진짜 죽음의 길일지라도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면 어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어때요?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땅, 여기는 모이는 거 정말 풍요롭잖아요. 복음이 없어가지고 복음을 듣고 싶어서 갈급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변에 많은데 뭘 그렇게 채울 게 많다고,
뭘 알고 싶은 게 많은데 예수 한 사람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찾고 있어요. 오늘 다른 것 보시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겠다 라고 하신 이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목사인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저한테 잘한다고요? 저한테 좋은 것 사주고 좋은 차 사주고요? 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예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가고요, 믿음으로 피를 흘리고요, 믿음 때문에는 여러분 어떤 핍박 속에서 또 그 길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목사에는 힘이 얻고요, 용기를 얻고요, 위로를 얻어요. 우리가 한 해도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므로 저희 자신의 감정, 그래요, 다 내려놓으면 돼.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목사인 저희 마지막 욕심이기도 합니다. 기도할까요?